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제단과 희생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판, 그리고 거룩한 빵과 등잔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그 전에 성막과 성물의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과 성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보석들, 그리고 짐승의 가죽,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일종의 비단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와 청동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아카시아 나무, 옛날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 시나이 반도에 가서 보면 이런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될 각종 성물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막과 성물들의 주 재료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는 건축 자재로서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얇고 휘어진 채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굵고 반듯한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출애굽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 신전의 주 재료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 신전들은 석재와 백향목을 사용해서 건축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제국은 구리와 놋 등을 이용한 청동 도구를 사용해서 거대한 바위를 정교하게 재단했고 그것을 뗏목으로 싣고 나일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석재를 가지고 거대한 신전과 피라밋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 바벨론 제국과 히타이트 제국 등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이라고 불리는 소나무를 사용해서 신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는 바로 레바논 산맥에서 나는 백향목이었고 신전과 왕궁 건축 대부분에는 이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소나무라고도 할 수 있고 삼나무에 가깝기도 하고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저런 걸로 고대 제국들이 신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석재,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만든 그런 석재들과 이런 백향목을 적절히 혼합해서 왕궁과 신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도 일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전에는 저러한 백향목이 아니라 화강암으로 만든 고급 석재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은 하늘 높이 곧고 그리고 굵게 자랍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백향목이 아니라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단, 번제단도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출애굽 공동체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지금 시나이 반도, 그 중에서도 시내산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는 대부분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목재, 그것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고대근동 당시에 최고의 목재는 백향목이었지만 당시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목재는 바로 아카시아 나무였던 것입니다. 광야에는 마른 풀이 약간 있을 뿐 생명체를 찾아보기조차 힘이 듭니다. 오아시스 주변에 가야 약간의 목재를 구할 수 있는데 아카시아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목재, 최선의 건축 자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막을 짓는 데에는 왕궁이나 다른 우상의 신전을 짓는 것처럼 많은 양의 목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출애굽 공동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렵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비싸기는 하겠지만 광야의 유목 부족들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느 정도는 구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이 가지는 상징성과 다른 우상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성막의 건축 재료로 백향목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백향목을 출애굽 공동체가 아예 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백향목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목재가 아카시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목재는 백향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출애굽 공동체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목재는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최고병, 1등병에 걸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꼭 내가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안에서 늘 듣고 자란 말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주 틀린 말이죠. 저는 아주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자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등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향목으로 화강암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등이 되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최고가 되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사실 최고가 되고 1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고,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려는 이유는 사실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려는 야망이고 욕망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야망과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가 되지 않아도 1등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려는 욕망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구할 수 없는 백향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사진이죠. 첫 번째 사진, 저게 성막의 모형도. 여러분 제단은 성막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표면을 노스로 입힙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받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에서 행해지는 번제입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 방식입니다. 잠시 번제가 드려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가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는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그렇다면 성막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내장을 꺼내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피는 바닥에 뿌리고 또 제단 뿔에 뿌리고 고기는 제단 위에 올려놔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바닥에는 짐승의 피로 적셔졌을 것이고 짐승 타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고 연기가 자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물에 배를 갈랐던 제사장은 성전에서 고상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백정과 도축업자의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몸에는 항상 고기 타는 냄새와 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제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맨날 칼 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씻고 뼈하고 살을 칼로 분리해서 제단 위에 올리고 불태우고 그러면 몸에 피냄새와 그 타는 연기가 피냄새와 고기 냄새가 온몸에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2.5m 정도 되고 높이는 1.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제단의 네 모서리 모양이 짐승의 뿔처럼 생겨서 제단 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성막으로 도망쳐 제단 뿔을 잡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레위기에 의하면 크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
가장 대표적인 제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곡식에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화목제, 또 죄의 용서를 위한 속죄제와 상호 간에 서로 죄를 용서해주는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 제사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제사 드리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이기 전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인 후에 피를 제단 뿔과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살과 뼈를 분리하고 내장을 씻은 후에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 버립니다.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번제도 있지만 고기의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단과 제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헌신과 희생입니다. 번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인데 이 올라라는 단어가 원래 올라가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우리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올라가다. 레위기에 설명된 번제의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우잖아요. 불에 타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짐승이 불에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냄새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번제는 마치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번제는 희생 제물을 전부 태워버립니다. 남김없이 태웁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희생 제물이 양이나 염소였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가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유명한 번제는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입니다. 이것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피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했겠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무 대가 없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지혜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소나 양같이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지만 당시 주변에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에서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 열왕기하에 보면 있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던 왕들은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이런 극단적인 헌신을 하게 되면 신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많은 왕이나 장군들이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신의 은총을 받아서 신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육체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이 탈 때 나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성경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 우리의 삶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자존심과 자아를 모두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못된 자아를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매일매일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제단 위에 매일매일 불살라 바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단 위에서 바쳐지는 희생제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희생제물이 바쳐진 짐승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불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불에 태워진다는 개념에서 죄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죄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된 거죠. 내 죄가 옮겨졌는데 이 옮겨진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있고 그 희생제물이 피 흘려 죽고 제단 위에서 불타는 모습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볼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불타 없어지는구나. 번제는 일종의 정화의식이었습니다. 내 죄가 불에 타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정화의식. 말 그대로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이 불에 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죄 없는 양이 내 대신 피 흘려 불에 타 죽는구나.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저 희생양이 나 대신 피 흘리고 불에 타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불에 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불에 타 죽을 죄인인데, 내가 피 흘릴
죄인인데 저 희생 제물이 나 대신 피 흘리고 나 대신 불에 타 죽는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100번, 1000번, 1000번제를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종의 제사이고 일종의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번제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희생양을 바라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제물의 역할이고 또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단 위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먼저 제단 위에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가 되지 못했을 때에 원망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위선의 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제단 위에서 피 흘리고 불에 타는 희생제물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땀 흘려 수고할 때 축복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항상 나누고 섬기며 살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